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본문은 설교를 진행하면서 부분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 네. 사사기의 끝은 21장 25절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끝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이 세상에는 어떤 왕이 어떤 통치자가 세워져도 완전한 통치자가 없고, 그리고 사람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그들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고 그 보호 아래에 있기보다는 그들이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갔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통치자로서의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간이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그 세대가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아주 급속도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사사라고 하면 그래도 영적 지도자로 세운 게 사사인데, 우리가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사들이 세워질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하시면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또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도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분은 정말 사사기는 읽고 싶지 않은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다가 사사로 있었던 시간은 6년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맨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의식이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그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던 행위였죠. 그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나 모르면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태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그것도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삼손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삼손 하면 재미있는 소재거리로 얘기하지만, 삼손이 사사로 세워져서 20년이나 활동을 했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배에서 구별돼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방 여자들과도 그렇고.
짐승의 시체에서 있는 그 꿀을 찍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성정을 그냥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죠. 실패를 통해서 그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걸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하면은 영적으로 말도 못하게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룻기로 넘어가는데, 룻기의 첫 구절이 뭐냐면,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룻기 1절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거기까지.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는 정말로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사사들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런 영적으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만 가는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결단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구절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끝나는데, 그러나 그 다음 룻기 1장 1절의 시작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게 룻기예요. 그 다음부터 5절까지 그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 베들레헴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우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지금 1절부터 5절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면 그 땅에 어떠한 전염병도 기근도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풍요롭게 하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다가 굶어 죽게 생길 것 같아서 이방 땅으로 가요. 저 사해 남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10년을 살았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놓친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소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게 됐을 때에 인간의 삶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근, 죽음, 고난. 이게 주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그걸 따라서 살 때에 그 영적 어두움이 임하는 그 땅에 어떻게 기근이 임하지 않겠어요? 또 가지 말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고난과 사망이 그들을 피해가겠어요?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데 남편이 그 모압 땅으로 가고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들이 조금 자랐죠.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이제 얻게 됩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럐인데 큰 아들은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되고 둘째 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형제니까 나이 터울이 뭐 두세 살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또 남편이 가자마자 죽은 게 아니고 몇 년 살다가 죽고 그랬으면 이제 뭐 한 5년쯤 지나서 큰 아들 결혼했다고 치고 또 2, 3년 지나서 둘째 아들 결혼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또 마저 죽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이거 참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없는 정도의 충격적인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이방인으로 붙여 살면서 남편이 죽더니 큰아들이 죽더니 둘째 아들마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미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고난뿐이구나. 마치 저주받은 인생 같고 제정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여자들은 뭐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소문을 듣습니다. 고향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비가 오게 하고 풍년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그리 먼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압 땅이라고 해도 사해바다 맞은편으로 가서 며칠 올라가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10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짐을 그 남은 가재 도구들이며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챙겨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이제 길을 얼마쯤 가다가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너희 두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 너희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 주었고 또 너희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잘 섬겨주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셨으니 하나님이 너희의 남은 삶을 복주기를 원한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남은 삶을 살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아니 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내 마음을 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느냐? 무슨 희망이 있어서 너희가 나를 따라가겠다고 하느냐? 내게 남은 아들도 없고 내가 오늘 저녁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장성해서 너희들 남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울고 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뿐이다. 내가 너희가 그 젊은 너희가 그렇게 사는 꼴을 내가 살아서 두 눈 뜨고 어떻게 보냐 괴로워서. 그러니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작별을 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말론의 아내였던 룻은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룻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대적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사신 곳에 나가라고 어머님이 먹으신 곳에 나가 먹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민족마다 부족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민족에 속했다 할 때의 99.9%는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 중에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갈 때에 이때의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룻기에. 그 동서가 오르바가 자기 민족에게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그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룻이 어머니를 택하고 어머니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룻의 고백처럼 나는 어머니의 그 민족에게 속하겠고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나오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룻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조차 안 하는 천민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여자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살아있고 그 남편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 준다면 그 남편만 바라보고라도 거기라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청산과부예요. 남편하고 몇 년이나 살았겠어요. 자식도 없어요. 희망을 둘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 집안에 남자라도 있어야죠. 시아버지라도 살아있어야 권리를 가지고 그 땅에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호를 받죠. 시아버지도 없어요. 집안의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기댈 희망인 자식도 없어. 딸랑 나이 먹은 시어머니하고 청산과부인 여자들밖에 없어. 남의 나라 땅이에요. 멸시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발 돌아가라고, 네 친정으로 가고 재혼하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죽어서 묻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때는 마침 봄철이에요. 보리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리고 보리 거두고 나면 또 곧 이어서 밀을 거두는 때예요. 봄입니다. 그 임박해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이게 누구냐고 10년 만에 얼굴을 보는데 얼굴은 더 까매지고 고통으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허리는 굽고 그랬겠죠. 반갑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하고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나를 부르지 말라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인데 마라라고 부르요. 우리가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샘이 있는 곳에 뭐예요? 쓰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이.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제 그 고향 땅에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보리를 거둘 때고 밀을 거둘 때인데 그때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안이 유산으로 받았던 땅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해 가을에 씨를 뿌렸어야 자기 밭에서 뭘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봄에 왔으니 남들은 다 보리를 거두고 밀 거두는 때지만 자기는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니까 내가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 밥 모퉁이는 남겨두고 흘린 이삭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가난한 자들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과 이방인들이 그 추수하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흘린 걸 주워다가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들로 나가서 추수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 나갔는데 마침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또 이제 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 라인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시 만나는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하셨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배를 건드리지 말라고 간단히 일러드렸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밀당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이러다가 눈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는 게 대리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편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온들가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잊지 못할 이 조문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를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하게. 룻은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는 이삭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네. 이 보아스의 사람됨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표현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룻이 이 성경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 근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하고 마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밭으로 룻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예. 또 그 시간에 밭에 나가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볼 마음을 보아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여인은 룻은 아침부터 쉬지 않고 그냥 하다가 허리도 아플 법하고 한데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자가 이제 죽은 친족의 며느리라는 걸 알고 거기 있는 젊은 남자들이 그 젊은 과부가 된 그 여자에게 희롱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밭이 아니라 다른 밭에 가면 또 낯설고 천대받고 또 쫓겨날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밭에서 이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고 부자였다 그래요. 밭도 많고 밀밭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은 보리 거두기가 다 끝나고 밀 거두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 거두게 합니다. 거두게 할 뿐만 아니라 목마르면 그 일꾼들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큰 물을 먹게 하고 또 밥 먹을 때가 되면 그 자리로 와서 같이 이제 그 주인의 그 식사를 같이 먹도록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남자 종들이 이 그 보리를 베고 밀을 벨 때 한 줌씩 일부러 흘리라 그래요. 룻이 그거를 거두어 주도록. 그래서 자그만치 하루를 거뒀는데 한 에바를 거뒀다 그래요. 많이 거둔 거죠.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 주인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따라오는 룻을 보면서 슬그머니 한 줌씩 흘리고 또 슬그머니 한 줌씩 흘리고 그를 도와준 거죠. 그 이후에도 보아스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려고 하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의 코치를 받아서 밤에 추수가 다 끝나고 보아스가 거기서 흡족하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이불을 들추고 그 발치에 누우라 그래요. 몸을 깨끗이 씻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향수를 바르고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밤에 으스스 추워서 이렇게 돌아 눕다가 거기 웬 젊은 여자가 어떤 여자가 있는 거를 보아스가 보고 넌 누구냐 했더니 룻이라고 합니다.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안아달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의 남자 같으면 거기서 뭔 일을 하죠. 그런데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날 보리 몇 대를 데워서 사람들이 보기 전에 룻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을 책임져 줄 친족들이 있는데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순서가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너를 맡아주겠다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과 또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사람과 그 동네의 유지들을 불러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첫 번째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엘리멜렉의 그 집안의 밭을 사서 이제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희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다음에 룻이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 자식이 되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말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 가문에서 그 가문이 상속받은 그 땅을 전부 다 이제 말론의 이제 자식이 되는 보아스의 자식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준행해서 합니다. 이방 여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며 또 그들을 돌보는 것이며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며 또 그 말씀과 그걸 따라서 친족을 책임지는 것이며 이게 보아스예요. 이게 보아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정식 부부가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4장 17절 한 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을 누구 아들로 되어지고 누가 키우게 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키우게 되고 그 집안이 받은 모든 상속을 나오미와 이 오벳이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라 그래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 20절에 이제 룻기의 마지막을 씁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마지막에 여기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태복음으로 건너가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8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지금 이 기록은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지금 룻기 마지막에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하면서 다윗까지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베레스가 누구예요? 베레스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게 베레스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말이 이제 이 유다의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유다의 두 아들이 다 이제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다말이 남편이 그 형사 취수제라고 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형이 죽으니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동생이 다시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죽습니다. 셋째가 하나 남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근데 유다 생각에 이 셋째까지 키워서 다말에게 주면 아들 둘 다 죽인 여자가 돼가지고 그 자식마저 죽일 것 같아가지고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셋째가 다 컸는데 그 다말을 부르질 않습니다. 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집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로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말이 이제 그 유다가 양털 깎으러 자기 집 근처로 왔을 때 창녀의 변장을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이 유다를 유혹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된 게 그게 베레스예요. 그런데 다말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말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제 베레스를 낳았을 때 유다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말은 그가 버림을 받았고 이방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집안의 여자로 남기를 원했고 그 집안의 여자로 살기를 원했고 그 집안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루시안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베레스가 그렇게 다말의 아들이었는데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보아스 얘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근데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첫 성 여리고에 살던 주막집 여자예요. 옛날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오고요. 보아스의 엄마가 가나안 여자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그 정탐꾼 둘을 숨겨줬던 그 여자예요, 엄마가.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그 여자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다말의 이름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는 엄마의 이름, 다말의 이름 다 뺐죠. 그런데 마태복음 그걸 다 기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라합의 믿음 때문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여리고가 전멸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있지 않고 그 정탐꾼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믿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을 믿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라합이에요. 그게 믿음의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 결혼한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속에 가서 공식적으로 재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민족에게서 자기 부모 밑에서 있다가 좋은 남자 맞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뭐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그늘, 그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한 사람이에요. 보아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룻의 믿음이에요. 그게 룻의 믿음. 룻기가 왜 이렇게 끝납니까?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의 자식이고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그 영적 어둠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로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룻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르는 여인들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 어두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예. 우리는 여기서 룻이나 보아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모두가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그 시대, 사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대, 모든 걸 다 버리고 결단하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복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해도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들조차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산다 해도 뉴스에 TV에 날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한다 해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준비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진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